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말, 복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복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죠? 저주를 상속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복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그래야 복을 상속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재벌, 3번 국회의원, 4번 박사.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정답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무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닦였으니까. 나무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의 4대 축복 기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4대 축복 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쓴 내용 중에서 그 나오는 기도 내용들인데, 복을 욕으로 받으려면, 복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나무리에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877번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1000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연말까지 1000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내년 6월 말까지 당기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세월은 빨리 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운데,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은 너무 적고 지옥 갈 영혼들은 쌓였고 참 너무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해서 더 시간 내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내년 6월 말까지 1000번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도했고 어디서 편지 썼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서신이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 쓴 서신, 뭐일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가지 기본. 하나는 이거는 모를 거다. 빌레몬서. 어떻게 알았을까? 감옥 속에서 편지 썼어요.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보다 찬송소리 한마디 못하고 기도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보다 누가 더 복있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이 1000배 만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복의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180도 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관점을 봐요. 대통령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습니까? 상 1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상을 받게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돼. 세상에 어떤 왕, 어떤 대통령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수없이 매맞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원래는 사도 바울이 진짜 뭡니까? 끝내주는 사람들,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학교 뭐 총장의 바로 밑에 수제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인데 그거 다 내버리고, 다 배설무처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냐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더 애써야 된다 말이야. 상 받을 일. 네. 좋은 대학 갔다고 상 받습니까? 대그룹 취업해서 좋은 직장 갔다고 상 받아요? 땅에서 다 상 받아버리고 하늘에 가서 상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상 받는 거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욕을 받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남이 나한테 악을로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해서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하시. 복을 억수로 많이 받아. 여러분 욕을 억수로 많이 하면 그보다 천배 만배 복 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저 예시쟁이라고 막 욕을 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나 상 억수로 많이 주시겠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욕한다고 해서 죽고보다 이를 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사를 생각하고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100%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다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기도해야 듣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요. 내 뜻대로 기도해도 받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방법, 이거는 100% 응답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요하실 잘 듣고 있어요? 100%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기도 방식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분들, 신령한 분들 간증 들어오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대부분 다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떨어진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막 횡설수설,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 안 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만,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사자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할 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100%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100%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날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영의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서 이거는 100% 하나님께 올라가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계시고 또 내 속을,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버지 뜻대로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성령, 그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100% 하나님께 다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영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도 안 하고 알면서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해놨어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틈만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지난주 그랬죠? 기도 분량하고 뭐 분량하고 똑같아야 된다죠?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분량하고 기도하는 분량하고 각집은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복이라는 것이 뭐라 하죠? 복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많은 명예를 차지하고 그게 복인 줄 알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림자뿐이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생활 습관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들 중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 분량이 참 많은데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교회 요람에 이 중에 3가지를 넣어놨고요. 지금 우리가 1000번 양육 영혼고르에서는 2가지 넣어놨는데 내년 요람, 내년 기도 제목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4가지 다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까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뭐 챙겨 하나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새 가족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거를 미처 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누구?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내용 가지고. 김영자 시사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17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누구에게 주사? 윤진규 집사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 다 듣고 응답되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2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요 말씀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3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돼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와 계심을 윤진규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윤진규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불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윤진규 유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 내용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니까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뭘 주셔야 돼요? 네. 네. 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IQ가 180, 200이 넘어도 몰라. 박사가 100개라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야지,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끝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떨어집니다. 지옥 떨어져.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거 엄청난 중대한 아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요. 마음 눈이 밝혀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늘나라 간직한 그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어떤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차원이 다른 내용이 여기 요 네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 19절 에베소서 3장 16, 19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면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노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지 모르면 그 사람은 버린 자입니다. 버림당한 자네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도록. 그리고 또 여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고 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거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 전도대장자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엄청난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든 충만한, 하나님께 뭐가 충만해요? 좋은 것들은 다 충만하죠. 그죠?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다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함에 하나님 모든 충만을 나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전도대장자들에게 모든 충만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윤진기 집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짜 대단한 기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더 넘치도록.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네요. 넘어가서 빌립보서 1장 9절 봅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요. 우리 요람에도 없어요.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그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서 이것도 넣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더 점점 더 풍성합니까? 욕심만 풍성해지지, 그죠? 욕심 서로 싸우잖아. 욕심,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것도 분별을 잘 못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지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은 다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허물 많이 갖고 가면 좋겠습니까? 허물이 없어야 되겠어요? 허물이 없어야 되죠.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가려면 허물이 없어잖아요. 허물이 없어.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하고 불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의의 멸류가 질 것이고 불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쫓겨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깊은 뜻이더라고요. 너무나 우리에게 복 있는 상 받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고 하늘을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과 영광과 멸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아씨 알았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아이들 어리다고 그냥 키우지 말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많아요? 슬프시게 한 적이 많아요? 솔직하게. 슬프게 한 적이 많죠? 나도 그런 것 같아. 회개합니다. 슬프시게 하고 근심시킨 적이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 기도대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나와 내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 자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야 된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을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다.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야 됩니다. 재료를 올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보좌에도 함께 앉게 되고 또 예비하신 수많은 면류관들도 상급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욕하더라도 욕하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꼭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슨 습관일까요? 질문 누가복음 22장 39,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한테 특별히 당부했어요. 뭐라고 당부했어요? 제자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살려고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역사한테 물어봐요. 혹시 무슨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옵니까? 기도 시간 다 뺏기고 어떤 마귀 사탄이 뭘로 유혹합니까? 유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1시간 이상 기도 가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 50%나 되겠습니까? 50%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때문에 뭔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세상의 재미가 더 아니면 드론으로 자빠져 사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안 하잖아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고 다른 건 볼 시간은 많이 있고 오락과 유흥에 빠져가지고 그건 다 마귀 사탄이 유혹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을 하나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갖고 있습니까? 성경 보는 습관 갖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습관 갖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습관 갖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습관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세상 유혹,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다스림받아 올라가는데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제발 부탁하는 거는 거룩한 습관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유혹에 뺏기고 있어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절대 이 시간 뺏기지 마세요. 기도 시간, 기도하는 습관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뺏기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맙시다.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매일 하세요. 매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1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2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 3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전도대장, 집안 식구, 일가친척, 친구들, 부모해야 할 대상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 무관심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옥 갈 영혼들,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찬송했던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 4대 축복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 기도가 정말 사도 바울의 개인으로서 기도를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행을 하시고 땅에서 큰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사랑 모습 되도록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유혹을 끌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유혹들, 세상 유혹, 오락과 쾌락과 수많은 재미와 이런 유혹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결단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확보하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넘지 않는 참으로 주님 앞에가 칭찬받는 나와 내 가족 모두 되도록 성령이여 뜨겁게 충만케 감동과 마의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습들에게 기도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